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결혼 30주년이 되었을 때에 패키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결혼 패키지 선물.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설레임, 그죠?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특급 호텔에 드디어 도착을 했죠. 특급 호텔에 도착하니까 아주 화려한 궁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풀었더니 안내원이 저를 바로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요. 아주 로마의 궁전 같은, 정원 같은 화려한 곳에 막사가 이렇게 쳐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램핑이라 그래가지고 화려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침대 2개가 딱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처럼 딱 누웠죠. 누웠더니 이제 보이죠, 보이. 호텔 보이가 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레코드판을 틀어줘요. 그래서 요즘은 레코드판 안 들잖아요. 레코드판을 틀어들으면서 I can't start loving you 그러면서 쫙 노래를 틀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바베큐를 거주는 거, 소세지도 거주고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거주고 빵도 거주면서 계속 맛있는 음료와 함께 바닷가가 물결이 출렁출렁 되는데, 여러분 눈에도 좀 물결이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렁출렁 치는 데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보이가 다시 룸으로 이제 룸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룸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문을 탁 열어주는데 장미꽃이 쫙 꽃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쫙 침대까지.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하트형으로 쫙 장미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침대 2개에다가 거기다 꽃다발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따만한 거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를 난 그렇게 큰 케이크도 처음 봤고 그렇게 아름다운 케이크도 처음 봤어요. 그걸 룸 안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대에 하트형 장미꽃도 좋았고 또 꽃다발도 좋았고 그 장미꽃을 밟고 침대까지 들어갔었을 때 그래가지고 딱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한 3박 4일을 맛있는 식사를 하고 황제 식사를 하고 황제 대우를 받았다. 너무 좋은 결혼 30년의 패키지 선물이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누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특급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호텔에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떳떳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신칭이가 얼마나 값비싼 진리인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신칭이라 그런 말 잘 안 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싼 값을 치러 주실 것이라고요. 나는 30주년 패키지, 호텔, 먹는 거, 잠자리, 또 복된 환경 속에서 누리지만 누군가 뒤에서 그 패키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 없는 자로 나를 인정해 주고 여겨주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신칭의 교리가, 이신득이의 교리가 값싼 교리라고 치부한다 그러면 이는 무식의 소치인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값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값비싼 종교다 그런 거예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의 길을 제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중요하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사랑하시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이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례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문 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율법 외에 그랬으니까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를 이루기 위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인데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는 자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22절인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그죠? 높은 지에 있거나 낮은 지에 있든지 간에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유무식자를 마련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묘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본문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죄값을 지불해 주었다. 먼 것의 값을 지불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아서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은혜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아주 쉬운 말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다시 한번 은혜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내가 24절을 아주 쉽게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죄 없는 자로 선포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기절이에요. 이렇게 교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경고하고 바로 서갈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8절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기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느 시집간 딸이요, 이제 그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 시집간 딸의 부부가 실직해가지고 더 이상 융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빚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말고 그냥 물질의 빚도 다 있잖아요. 몇 달 후에 이제 수개월의 분에 그 납입꾼이 이제 밀리게 되지만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빚은 늘어만 가고 상황이 호전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집간 딸은 빚에 짓눌리고 살죠. 빚 아래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빚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그 부모는 연체금을 다 갚고 그 여성의 그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서 납입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부모는 일종의 대속자예요. 구속자다 그러면 대신 빚을 갚아줬다 그럴 때 구속 이런 말을 쓰고 속량 뭐 그런 말도 쓰죠. 자,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뭐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성경 9절.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뭐뭐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머물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빚을 그때그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힘도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할 만한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체금만 지불할 것을 제한하여서 우리가 지불할 금액을 제 날짜에 맞춰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 빚 전체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빚, 현재의 빚, 미래의 제 빚까지 다 갚아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딸의 빚을 부모가 다 갚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갚아주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속량의 대가, 이 구속의 대가는 누가 누구에게 지불한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이단 사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 죄삭을 지불받아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통치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삭을 지불해야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조금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냥 지불하고 하나님이 받을 것인데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그래 갚았다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친히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그 값을 지불케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불 받고 하나님 당신이 지불을 하는데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래 줬어 받았어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밖에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단에 올려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케 하셨을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망의 선고를 그분께서 담당케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율법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요. 죄를 지은 자를 마땅히 저주, 죄를 지은 자를 마땅히 형벌, 죄를 지은 자를 마땅히 사망, 죄를 지은 자를 마땅히 지옥의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면서 사망이 이래야 되고 저주 이래야 되고 형벌이 이래야 되고 결국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불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한번 찔끔 갖고 그래 받은 걸로 하자, 지불한 걸로 하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케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도 의로우시고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선포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량으로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칭의적 사건,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고요, 그 대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업적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찬양 속에서, 아주 쉬운 찬양 속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가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내 값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랄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원열차 올라탔어요?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찬양에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책임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우 곡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싸구려 신자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값싼 은혜를 만들었다. 아주 왜곡된 복음, 작은 복음을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기독교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가벼운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짓고 불완전하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리로 여겨주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엉망으로 살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지식적 동의만 하면 구원받는겨 이러는겨. 날강도도 바로 예수님이요 당신께서 오늘 날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날강도가 죽기 전에 직전에 바로 그래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정죄와 비난의 돌을 맞고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그게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엉망으로 살면서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엉망으로 살아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이렇게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민낯의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데 개덕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많죠. 교회 안 나가요. 보고 목사님이 저렇게 부정직하고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말이죠, 저렇게 탐심에 젖어서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내가 그런데 뭐하러 나가냐? 응? 그래도 저 목사님은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저 성도 봐, 그냥 오늘 믿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말이지, 음행하고 자살하고, 타락하다 못해 몰락하고 있는 저 성도들 바라봐. 회개가 빠진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는 자라도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교리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만져주심을 경험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가게 띄어지고 오늘 찬양처럼 불에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엄청난 처참한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당신은 포로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당신의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을 하고 전혀 깊은 회개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입술로 머리로만 동일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고 많은 목회자들이 다. 여러분,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야. 그래서 너 뭐 믿니? 무엇을 믿는데? 이 사람 믿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여기서 큐티를 하고 가요. 여기서 기도를 1시간 하고 큐티를 한 20-30분 하고 가는데 하루는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올바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라, 내가 이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얼굴에다 똥을 묻혀서 부끄럽게 하리고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제하해 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민낯이잖아요.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부정부패, 음행, 자살. 오늘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별로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얼굴에다 믿는 성도들에게 똥을 발라버려서 부끄럽게 만들고 자손들을 책하고 자손들이 다 안 되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저주죠. 뭐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차라리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유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지기를 이용해서 제 있는 자를 편법과 특기로 사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정당한 값에 지불 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오명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신 증인은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비싼 값을 지불해서 내가 아주 특급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호텔에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잖아요. 단지 이거를 중요해야 돼. 단지 그 특급 호텔에서 정말 럭셔리하게 말이죠, 아주 그냥 정말 델리케이트하게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도박을 하고 빠진 거 막 땡기고 막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또 도박하고, 그 다음에 또 비싼 술 먹고 마약도 막 하고 여자들 다 콜 해가지고 섹스 파티 하고 안마도 시키고 막, 그랬다 그러면 특별 호텔로 나를 패키지를 예약을 해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지나친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는 값없이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라는 이 사실 속에서 말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함부로 나를 던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를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약하고 섹스파티하고 뭐 도박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교회 안에서 막 살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적 은혜가 있고 후행적 은혜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행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럼 한 번쯤은 드러나야 돼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게 선행적 은혜예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끌어다가 죄인된 나를 갖다가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게 선행적 은혜라는 거예요. 후행적 은혜는 뭔지 아세요? 자녀를 삼았으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당신의 천국의 시민으로 삼았으니까 끝까지 결연해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후행적 은혜라 그래.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분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가 없는 자로 법정으로 법정적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나를 안아서 견인해 가고 계시다고. 어디로? 천국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깊은 은혜를 받는 자는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그랬어요. 자발적 노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고요.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예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다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니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의 그 동화가 있는데요. 딱따구리가 천둥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벌레를 막 쪼아 먹어요. 이게 딱따구리가 딱따구리 그러면서 톡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우아지끈하고 나무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면서 하는 말, 이야, 내가 진짜 엄청 힘이 세구나. 와, 그랬단 말이에요. 우와, 그랬지. 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부러진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딱따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체킹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110편 12절 말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내가 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내가 한 끼 밥을 먹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이 시간까지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강을 보여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버리고 딱따구리 것처럼 내 힘으로 남까지 부르뜨린 것도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권력으로. 권력은 뭐예요? 남을 섬기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아멘 집사님,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돈도 힘이 될 수 있고 힘도 힘이 될 수 있고 권력도 힘이 될 수 있죠. 높은 지위도 힘이 될 수 있죠.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지식이 힘이 될 수 있죠. 현충일 일상 그랬죠. 그 힘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권력은 섬기라고 준 거지 갑질하라고 발길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 그러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모든 힘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용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이용해요. 예수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성도를 이용해 먹고 믿음을 이용해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 수단하지 말라, 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된 나를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니까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영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보여주는 몸부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처참한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를 베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죄인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없애지 말라. 내 마음에서, 나의 생활에서 없애지 말라. 어거스틴이 두 가지 종류 얘기를 했다 그랬죠.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겸허한 믿음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율법을 외면하고 행위를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자, 31절 마지막이니까 31절 읽어봐요.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들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한마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자꾸 율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고 법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면하고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상식도 지키고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깨닫고 더 성숙한 삶을 살라는 지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나를 위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유만 있을 뿐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을 묶였다 그랬다고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행적 은혜와 후행적 은혜가 나에게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자유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한 자유,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진정 나의 자유가 돼야 돼.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뿐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 얘기하고 마치자. 불란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수작이라 그래요. 작품 중에 작품이다. 근데 에스카니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눈물겨운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리면서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에 걸려서 그 걸작품을 완성을 시켰는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조각품이 이제 얼어가지고 상할까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덮어놓음으로써 조각품은 보존이 되었지만 그는 얼어 죽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얼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재주 있고 훌륭해도 내 자식만큼 사랑이 안 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나 그중에서도 어리고 철없고 병든 자식을 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그분이 값을 지불해 주시고 받게 만드심으로써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합니다. 그런 것이죠.